섬기는 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섬기는 교회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하진 목사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대면해서 교육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언젠가는 모든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며 오늘 교육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5번의 강의를 들으실 건데요. 5번의 강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가족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증언이 나오는데 함께 같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이 구원의 길이 되고 모든 것의 진리가 되며 참된 영원한 생명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한 길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진리가 없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동일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진리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따랐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자리에도 어김없이 베드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자리에도 베드로가 꼭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증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새가족 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구원자가 되려면 필요 충분 조건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려면 참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면 참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이 3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완전한 자격을 갖추는 분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외에도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죄인이고 나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완전하신 신만이,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히 완전히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곧 완전하신 신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또 완전히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되신 목적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해결 방법이에요. 그 어떤 종교도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육신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이 죄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죄인인 사람이 죄인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즉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용서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 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한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 참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섬기는 교회 새가족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구약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동물에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의 피를 뿌리고 불사름으로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매번 반복하여서 살아있는 동물을 산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속죄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림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가족 여러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첫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이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또 치유하는, 또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의 영광과 가운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보혜사는 영어로 헬퍼, 도와주시는 분, 또 진리의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새가족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바라보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강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조직 신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교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을 쉽게 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심장과 예수님의 심장이 맞닿게 되어서 그 순간 예수님의 심장이 쿵쾅 하고 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 하나님, 누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성기는 새가족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날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주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림의 날에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성김의 새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재림의 날이 결코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 재림의 그날은 그 마지막 때는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기쁨의 날,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안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나뿐만 아니라 주님은 먼저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손, 우리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한 선물로 우리는 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중 권세에 잡은 자, 사탄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 천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어떤 선물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받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성김의 교회 새가족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가는 영생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간직하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1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 구원자이며 부활자이며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셨던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섬기는 교회 새가족분들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집안이 구원 얻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짐으로써 천국에서 영원히 살 특권과 또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새가족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열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